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심을 통해서 본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과거형 신앙인은 과거의 신앙만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 진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과거의 영광만, 그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이 과거형 신앙인입니다. 또한 미래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명 다음의 신앙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직분을 세우는데 이 직분 한번 맡아보십시오. 하면 목사님 다음에요. 또 교사를 부탁하면 다음에요. 이번에 훈련이 있습니다. 교사 훈련이 그런 성경 공부 훈련이 있는데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바빠서요. 다음에요. 라고 하는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루는 그런 미래형 신앙인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현재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현재형 신앙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신앙인에 속해 있습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앉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형 신앙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려 했던 신앙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는 많은 이유들로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현재는 왜 과거형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너무나도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은혜를 누렸던 그런 열심은 사라지고 왜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물론 성도님 가운데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첫사랑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뜨겁던 은혜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왜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익숙이란 단어는 어떤 일을 여러 번 함을 통해서 서투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좋은 말이죠. 익숙하면 그 일이 쉽게 여겨집니다. 그 일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작업 속도도 빠릅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그 단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함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져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그 열심이 변질되어져서
익숙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누리지 못한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너희가 혹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데 정작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맛보지 않았던 그 풍요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과일들을 먹고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광야에서 천막에서 지냈던 그들이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립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익숙해져서 그것이 은혜로 작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그러듭니다. 왜요? 그러한 삶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잊지 않도록 그렇게 몇 차례 경고했지만 그 말씀이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 풍요에 젖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 은혜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태한 신앙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온전한 자로 평가되는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한 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 사건에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 사건 이전에 그러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작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왕의 출전식을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출전하여서 그 군사들에게 사기를 붙들고 앞에 먼저 나가서 선봉의 자리에 섭니다. 그게 왕의 출전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웬일인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그런 승리의 용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궁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궁중 옥상에서 밤에 잠이 안 와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여가는 장면을 보고 그를 불러다가 겁탈하는 것이죠. 또한 그 소식을 알게 될까봐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 가운데 불러다가 그를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전쟁의 제일 앞선 최전방에 보내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평가에 완전한 자라고 평가되는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범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습 또한 어떠한가요? 우리가 드려진 지금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짐은
우리가 그 은혜에서 익숙해져서 어쩌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은혜 자리에서 멀어져 간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아스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세대는 우상이 팽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고 그 이외 할아버지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그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을 소개하자면 그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아버지인 아몬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합니다. 신하가 배반하여서 일찍이 그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왕으로 요시야가 세워지는데요. 그의 나이가 바로 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3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8년 만인 16살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악의 모습이 요시야에게도 가야 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정직한 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제약이 난무한 자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지 12년째 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산당들, 우상들에게 제사의 당이 되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또한 아로색인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정결하게 치워버립니다. 제거하고 파괴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태껏 바알을 섬겼던 백성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놋에 달린 향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우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여태껏 섬겨왔던 그것을 왕이 변화되어지자, 왕이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자 백성들 또한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빻아버려서
그것을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의 무덤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무덤에 뿌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이미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뿌리 뽑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위해서 그렇게 뽑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중심부부터 최남단, 시므온과 또한 최북단, 납달리까지 변방의 한편 상급들까지 모든 그런 우상들을 타파하고 없앱니다. 전국적으로 돌면서 그런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6년에 걸쳐서 그 일을 완성합니다. 우리 또한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 형상이 있는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단지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단지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됐던, 세상의 문화적인 것이 됐던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 시간 내려놓고 그것을 흩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깨닫긴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지금의 삶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감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 팽배했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걷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있던 궤에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게 됩니다. 그 율법책은 성전에 헌금하는 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율법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았던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회복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히 찾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한 정결하기 위해 가증히 여겼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반을 통해서 있게 합니다. 그 율법책이 낭독했을 때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며 자복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 앞에 가증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어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옵니다. 이 세대에 향한 우상이 풍부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백성들에도 있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을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조상들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이 율법의 말씀을 여선지자 훌다의 검증을 통해 이 율법의 책을 백성들에게도 낭독하게 합니다. 백성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착각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회복되니 길선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죄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그 친구가 죽고 자기에게 재물을 맡겨주었는데 그 재물 중에 일부를 내가 사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일 전쟁 가운데 피난길에서 아이가 짐처럼 여겨져서 그 아이를 나무에 박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산에 어떤 아저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아내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폭로하며 회개합니다. 온갖 죄에 대한 서로 고백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이 잘못을 구해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갚기 시작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부흥의 운동이 평양대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성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요즘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한 그 경험을 한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참이시구나는 것을 깨닫고 그 백성들이 바울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우리가 삶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어쩌면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라면서 은혜의 자리를 거부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찾게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그 시대에 팽배했던 우상들의 모습들을 어쩌면 그 시대에 당연하게 섬겼던 그런 문화입니다. 누구나도 아니라 다 그 바알 신앙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 또한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유실되었던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요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을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 그 감격과 그런 희열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며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것은 어쩌면 그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익숙함을 넘어서 다시 그 은혜를 소망하며 찾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된 것들, 나의 일이 먼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주의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이상하게 계속해서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상하게 계속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게 하십니다. 올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해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다시 세워가기 원합니다. 다시 은혜자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죄로 하나님 앞에 멀리 있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